네, 안녕하세요. 서양 영성 탐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 교부 중에 니사의 그리고리오에 대해서, 니스 그리고리오의 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사의 그리고리오는 335년, AD 335년에 태어나서 394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회가 최초의 1차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에 생겼으니까 그 니케아 공의회가 일어날 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이 니케아 공의회의 그 정신의 그 맥락 속에서 이번에 영성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중요한 교부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교가 서양에 전파되면서 그리스에 들어가면서 그리스의 사상의 그 언어를 혜택을 봐야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표현된 철학적 언어를 통해서 재해석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플라톤 철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플라톤 철학에 플라톤이 진리를 향해서 영혼이 나아가는 방법, 상성의 길, 관상을 통한 길,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교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안 맞는 것들이 소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이 시기를 통해 가지고 플라톤 철학의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계기였대요. 독립을 하고 그리스도교 영성 사상이란 것이 비로소 여기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홀로 서기 하는 계기가 된 게 니케아 공의회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성인이 이때 325년에 활발하게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교와 그리스교 중에서 그리스교 쪽인 사상 중에서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무로부터 창조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플라톤 사상에 보면요, 영혼은 원래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고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자신이 본래 가졌던 능력, 누스라는 지성적 능력을 상실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원래 이데아의 세계에 속하는 영혼이 이데아에 속하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하며 그 다음에 본래부터 있었다, 창조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하느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영혼도 창조된 것이다.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창조된 건데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생겨나면은 그거는 소멸될 수도 있는 존재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무로부터 창조라는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로고스 사상에 대해서, 로고스의 위치가 어디냐? 하느님하고 동등하냐, 하느님 아래냐? 로고스도 피조물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로고스는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최상위이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하느님에게는 아래고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로고스도 하느님을 관상을 해야만 자기의 신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다. 로고스는 하느님과 아래가 아니라 동등하다. 그래서 이제 동일 본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데 동일 실체, 동성 실체. 호모라고 하면 알죠, 여러분들? 호모스. 실체. 이거는 실체라고 합니다. 우시아란 말이 있어요. 우시아란 말은 실체. 그리스 말에. 하느님과 로고스는 같은 하느님이다. 두 분 사이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니케아 공회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크리스천리티, 즉 그리스도교의 어떤 사상, 모습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니케아 공회의 분위기였고, 이때 이제 그 10년 후에 태어났어요. 니사 그리고리오는. 이 세 형제가 유명한데, 바실리오라는 큰형, 두 번째 그 형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잠깐만요. 보고. 예. 나지안스 그리고리오. 이 세 분 다 성인입니다. 바실리오, 나지안스, 그 다음에 니사이 그리고리오. 세 사람이 형제지간인데, 세 분 다 이때 이 분위기에서 활약하신 분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니사이 그리고를 지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니사이 그리고 그리오는 이때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영성에 비로소 그리스도교의 어떤 관상의 길이라 할 수 있는 거, 플라톤 관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관상의 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니사이 그리고리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성을 가지고요. 플라톤부터는 완전히 결별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거야말로 그리스도교의 길이다 하고 이제 최초로 등장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최초에 등장했다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공회 이후에 그런 맥락적인 호흡을 하고 계신 그런 성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무로부터의 창조에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고 영혼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영혼이 같을 수 있는가?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그걸 친족 관계라고 해요. 영혼이 본래 이데아의 세계가 있었고,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세계 중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면은 이데아들 여기 가장 꼭대기에 선의 이데아가 있단 말이에요. 선의 이데아. The good. 선의 이데아가 있는데 영혼이 여기 있지만은 플러스 육신으로 되어 있지만은 본래는 여기 있었단 말이죠. 여기 있으면 선의 이데아나 영혼이나 같잖아요. 이걸 친족 관계라고, 족보가 같단 말이에요. 영혼이 족보가 하나님께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크리스천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영혼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같으냐? 있을 수 없는 문제다. 라고 해서 이제 못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둘 사이에서는, 하느님과 인간, 영혼 사이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갭, 텀이 있다고, 텀. 영혼은 피조물이고, 이데아도 성경에 의하면 선의 이데아가 이제 하느님 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에 이데아들이 있죠. 영적 존재들인데, 영적 존재들. 로지코이라고 합니다. 로지코이. 이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면은 천사들이죠. 영적 존재들. 영적 피조물들. 인간은 뭐야? 영혼적 피조물. 이걸 사실 나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영혼과 이데아들 사이에서는 친족 관계란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왜? 같은 피조물이니까. 하느님과 다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갭은 사실은 어디에 있나 하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 건널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근데 이 둘 사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피조물이니까. 근데 이 구분이 처음에는 아타나시우스 할 때는 하느님과 피조물 영혼 사이에서는 건널 수 없는 이 갭이 있다. 이거 어떡할래, 이거. 못 건너는데, 인간의 힘으로. 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구분이 안 됐는데, 요거를 이제 니사의 그리고리아가 구분시켰어요.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은, 지적 실체, 리얼리티니까 실제, 현재, 실제라고 그러나요? 실제라고 그래요. 실제. 그 다음 감각적 실제. 실제는 리얼리티. intelligible reality, sensible reality라고 이렇게 플라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요거를 받아들이면서 니사의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 실제는 뭐냐 하면 영혼이죠. 요거는 영혼인데, 요 지적 실제를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지적 실제에도,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지적 실제에도 창조된 실제, 창조된 지적 실제가 있고, 창조되지 않은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되지 않은 실제. 요거는 영적 존재들. 지금 말하는 천사들이죠. 나중에 천사란 말이 나오는데, 요 로지코예요. 영적 존재들이고, 창조되지 않은 실제는 하느님이에요. 성삼위, 삼위일체. 여기 하느님이 있다면. 이렇게 구분시키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이들은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는 친족 관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느님과는 전혀 다르고, 같은 영적 존재라도 같은 영적 존재예요. 하느님과 천사들은 전혀 다르다. 건널 수가 없는 강이 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정리를 해버리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말은 여기서 일로 건너갈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느님께 갈 수가 없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불교에서 그건 말이죠.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라는 크다. 바냐라는 뭐냐 하는 건 바다라는 뜻이다.
바라미리는 뭐냐? 그 건너가는 배다. 큰 바다를 바라미리나 지혜의 배를 힘입어 가지고 건너간다 하는 게 마하바냐 바라미리라는 뜻이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건널 수 없는 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강이 아니라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어요. 영혼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플라톤 철학은 뭐예요? 영혼이 본래 이데아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관한 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보지 않고. 원래 족보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딜 갖다 놔도 인간으로서의 감이 있는 거지. 인간이 타락한다 해가지고 인간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이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에서 떨어졌다 해도 원래 족보가 여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력만 하면은 궁극적인 데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플라톤 철학인데 그리스도교 철학은 노력이 아니라 노력 할애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둘 사이에서는 영혼이 건널 수 없는 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관상적인 길에서 그리스도교적인 관상과 플라톤적인 관상이 여기서 딱 갈라져요. 결배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게 돼버리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관상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 길로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니사의 그레고리오.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제 틀을 잡고 그 길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은,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교 관상의 길에 대해서 모색을 했는데, 뭘 통해서 가느냐? 사랑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느님과의 직접 친교. 직접 친교. 사랑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 친교. 예? 2번이에요. 그리스도교 관상의 길. 여기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주도하는 분이, 주도하는 주체가 인간에서 신으로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영혼의 길에서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노력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 시작은 인간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잖아요. 인간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느님 쪽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간에게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 주도권이, 관상의 주도권이 인간에서 하느님께로 넘어가는 그 주도권이 인간에서 하느님께로 넘어가요. 먼저 하느님이 일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내신 게 하느님의 사랑의 발로 해가지고 피조물이 당신께로 올 수 없는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께서 이 강을 건너오신다고요. 우리가 못 가니까 당신을 건너오시게 하는데 영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걸 강생이라고 하죠. 강생이신 분이 육화된 하느님이 사람의 몸으로 형상으로 탄생해가지고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죠. 이 강생의 신비가 뭐냐? 이게 바로 하느님의 주도권에 의한 초대라는, 이걸 초대라고 합니다. 주도권에 의해서 인간을 먼저 초대한다. 초대. 하느님의 초대. 관상의 출발은 하느님의 초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크리스찬 관상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뭘 해야 하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 영혼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응답. 물론 차후에서 이제 영혼의 응답이라는 데는 좀 비판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신앙은, 원래 크리스천의 전통은 신앙에 의한 거지, 영혼에 의한 거다. 그 영혼의 초대라고 이해하면 영혼이 갈고 닦여야 된다는 뜻인데, 신앙은 갈고 닦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스름을 요구하는 거지.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신앙은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갈고 닦이는 것은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 그건 눈 감아 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 시기에는 이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않아지니까. 자, 응답을 하면은, 세 번째 길은 여정을 떠나요. 세 번째 길은, 하느님의 직접, 요 목적 있죠? 하느님과의 직접 체험. 하느님과의 만남. 직접 체험이라는 뜻은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 하늘에 계신 분, 형상으로 계신, 이콘으로 계신 분, 진지하고 넓고 할아버지 같은 모습의 그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으로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걸 직접 만남이라는, 직접 친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부를 통해서, 주교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는 여정을 간다. 만남의 여정. 그 길을 떠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초대하고 응답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관상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상의 길에 들어가는데, 이 길은 자기의 한계를 초월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이 길은 초월하게 돼요. 한계를 초월해서,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알므로 들어가는 길인데, 요 여정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빛의 단계, 어둠의 단계, 구름의 단계, 어둠의 단계. 잠깐만요. 제가 좀 뒤로 빼고.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할게요. 이 여정은 가면 갈수록 밝아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밝았다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여정이에요. 빛의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리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모습을 본 것은 빛과 더불어 시작됐다.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것은 떨기나무에 이는 불꽃을 보고 만났잖아요. 바로 빛과 더불어서 시작됐다. 그 후 하느님은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단. 하지만 모세가 더욱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더욱 훌륭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를 어둠으로 초대했다. 어둠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둠으로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탈출기,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단계로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 어떤 시기라 할까요?
뭐랄까, 영혼이 좀 더 성숙해짐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되는데, 이 빛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라 하는 건 다분히 거짓과 환상의 세계잖아요. 실제로 현상 세계 안에서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바른 지식이 없다 하는 게 이제 플라톤 철학의 핵심입니다. 지식이 바르려면은 실제가 있어야 되고 실제는 불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는 하는데 존재가 자꾸 이 세상에 다 변화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가 다르고 오늘의 나가 다르고 내일의 나가 다르고 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도 자꾸 변화해요. 변화하는 사람 속에서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변화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저래 알았는데 어느 시기 보니까 옛날에 저래 한 사람이 지금 달라져서 변화해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죠. 여기서는 바른 지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안에서는 바른 지식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의 뭐랄까요, 개인적인 견해, 이런 억견이라고 그러죠. 억견이 있을 뿐인데 이것으로부터 정화되는 게 필요하다. 첫째, 이 빛의 단계에서는 첫째, 빛은 정화. 두 번째는 회복. 회복전이 필요합니다. 정화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해야 되죠. 단절하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결단성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성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정화를 하게 되면은 자첨, 자기 내부의 것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회복이 돼요? 타락함으로써 도저히 회복 불능하게 된 영혼의 상태가 본래대로 돌아간다. 즉, 우리 안에는 옛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영혼을 거울로 비유했다고요. 우리 안에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에 때가 끼고 타락하긴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깨져버려서 회복이 불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을 위해서는 그냥 가지고는 안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리게네스 시대만 해도 플라톤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혼에는 영을 알아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자기 내부 안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아타나시우스에 오면서 영혼 자체가 타락함으로써 그렇게 못하고 이제는 회복이 불능할 정도로 거울은 거울인데 깨져버렸어. 그래서 깨진 영혼은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은 이 영혼의 본래 원형이 와야 됐었다. 원형이 원래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오셔야만 회복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강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영혼은 하느님의 닮은 모습이 손상되었다. 손상되었는데 거의 회복이 불능할 정도였다. 그래서 영혼이 지녔던 본 모습의 그 원형,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는데 그 닮은 모습의 원형인 분이 이 세상에 내려와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강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혼을 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여기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리스적인 것이지 성서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개념을 쓰다 보니까 좀 무리스럽지만은 뭐가 회복되느냐? 영혼이 회복돼요. 영혼이. 본래
하나님의 모상으로 회복된다. 이 영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레고리오는 이거를, 이 두 개를 뭘로 통해서 이제 보통 크리스천들이 빛의 단계를 거치느냐 하니까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거는, 이 두 단계는 교회 안에서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상과 단절되고,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영혼의 제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음미하고, 교회 미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영혼이 회복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된 영혼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의 단계로 이제 가져가시는데, 이 구름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 만물의 외관을 흐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외관을 흐리게 해가지고 영혼이 감추어진 곳으로 눈을 돌리게끔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에요. 감추어졌다는 데서 구름이란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외관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자꾸 보려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 헷갈리니까.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가령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쳐도 처음에 볼 때는 첫 인상은 좋고, 네? 그 다음에 처음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자꾸 변화하거든요. 네. 옛날에 하던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이 아니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뭘 알고 싶어 하나요? 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뭔가, 실제로 저 사람의 참모습이 뭔가를 알고 싶잖아요. 네, 변화 속에 자꾸 이렇게 눈을 두게 되면은 변화 넘어 있는 참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이게 구름의 단계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냥 말씀만 받아들이게 했는데 자꾸 의문이 일어나고, 이거는 뭘까, 저거는 뭘까 하고 자꾸 이렇게 의문이 들면서 이 의문을 가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은 하나의 눈을 형성하게 해주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전에 이렇게 보였던 것이 지금은 저렇게 보이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 라고 할 때 더 깊은 데로 구름 쪽으로 가게 됐대. 그래서 구름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감춰진 곳으로 눈을 돌리게끔 자꾸 유도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보는 눈은 자꾸 감게 돼 있어요. 감고 내면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명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명상을 눈을 뜨고 못하는 것이 눈 뜬 세상에서는 모든 게 변하거든요. 변하는 걸 여러 가지 봤다면은 이제 눈을 감고 변화 이면에 있는 진실된 거, 리얼리티를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명상의 단계, 관상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름의 단계를 가가지고 좀 깊이 그 이면의 그 내막을 알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맛들이고 이렇게 한 영혼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는 직접 피조물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나에게로 불러서 나를 직접 대면시켜도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영혼에게는 어둠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어둠은 모든 것을 저 멀리 떨쳐버리고 하느님을 알게 하는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빌라의 데레사 같은 거는 이제 영혼의 공방이라고 그랬죠. 공방. 7가지 공방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밤, 십자가에 성령한 어두운 밤이라고 했는데, 어두운 밤에 실제로 이야기한 사람은 니사의 그리고리오가 어두운 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때는 관상은 한데 관상의 대상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 인식하려고 하면 인식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식을 하려면 의식에 초점이 맞추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을 치워버린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둠 속에 퐁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어둠이 실제로는 뭘 통해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통해서도요. 올 수가 있고요. 사랑을 통해서 올 때 굉장히 깊어져요. 어느 날 같이 살았던 부부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버리고 난 그 이후에 텅 빈 거기가 어둠이라고. 또 뭘 하다가 젊은이가 뭘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겼다. 그것 때문에 온갖 좌절을 다 겪는다. 뭘 하려고 하면 늘 그게 걸려가 할 수가 없다. 모든 꿈이 거기서 그 앞에서 다 끊겼다. 어둠이에요. 이런 게요. 그래서 꿈을 펼치거나 뭘 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인생사에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어둠 경험으로 통하는데 이게 니세의 그리고는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단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요 단계 다음에 요 단계, 요 단계 다음에 요 단계 아니고 어느 시기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먼저 오고 이게 나중에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둠 체험에 푹 들어갔다. 아침에 출근하고 했는데 위에서 불러서 아무개 부장님 이번 달로 그만두십시오. 어둠으로 갑자기 들어갔거든요. 그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가 판단해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게 그 사람한테 맞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막바로 들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초대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들, 인간이 추구하는 맛으로부터 끊어져요. 못 느껴요.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이는 것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어느 날 젊은이가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불의의 사고를 해가지고 꿈이 딱 꺾여버렸다. 그 젊은이가 그런 처지에 된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고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홀로 갇힌 듯한 외부로부터 다 차단돼 가지고 나만 홀로 외롭게 소외되고 고독 속에 빠진 듯한 그게 은밀한 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제시합니다. 어둠으로 초대하시고 바로 거기에 계신다. 모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부터 교육을 받고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먹구름 속으로 초대하셨다라고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회복될 때, 요때가 이제 아파테이아라고 그러죠. 아파테이아. 우리가 불교에서는 평온이라고, 평온. 회복된 게. 우백가라고 그러죠. 우백가. 우백가. CKNG, KNG 모르겠습니다. 우백가. CK 같은. 이 아파테이아 같은 거죠. 영혼이 평온하게 됐다. 평온하게 됐다는 것은 이도 저도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평정한 상태예요. 무엇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는 평정한 상태가 평온인데 요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거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선에서는 이걸 마음 바탕이라고 했다. 마음의 근본 자리 바탕.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멸하죠. 생멸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여심, 진여. 항상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데 생멸심이 있고 진여심이 있다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이걸 아파테이아, 우페카라고 하고 이걸 회복한다고. 이게 깨져버렸다고요. 타락이 해가지고. 그거를 세리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부터 단절하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사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회복이 됐을 때 비로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항상 이제 그 교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의 끝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이것이 불교 같은 우페카 가면은 가야 될 종점이거든요. 사선정의 네 번째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차후에 뭐 이건 또 계속 다루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교인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다른 종교보다 수성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다른 종교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타 종교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상생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왜 있잖아. 음식을 준비해 너 좋은 거 나쁜 거 둘 중에 하나 있는데 뭐부터 먼저 먹을래?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안 좋은 거부터 먹고 차츰차츰 갈수록 좋아지는 걸 맛보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무조건 좋은 거부터 먹고 볼 거야. 그 다음 차츰차츰 밑으로 내려올 거야. 그리스도의 길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왜? 은총이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요. 너희들은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로부터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셨죠.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는 거. 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관상의 길에 대해서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3, 4, 5번에 대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